이솝 우화에는 사자와 모기, 거미라는 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를 오랫동안 빨지 못해 거의 죽어가는 모기가 숲속을 한참 헤매다가 겨우 사냥감을 하나 발견했는데 하필 모든 맹수들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자였습니다. 모기는 사자가 너무 두려웠지만 더 이상 피를 빨지 못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사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자는 모기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너무 작아 잡을 수가 없었고 급기야는 자기 발로 자기 얼굴을 치는 바보 같은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자의 피로 포식을 한 모기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뭐야? 맹수들의 왕인 사자도 나한테 꼼짝을 못하잖아.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 숲의 주인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군. 신이 나서 날아가던 모기는 앞을 잘 살피지 못하다가 그만 거미줄에 걸려 거미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기는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게 굴다가 거미줄에 걸려 거미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맹수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의 피를 빤 모기가 거미줄에 걸려 거미의 밥이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과 아볼로 목사님은 겸손의 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줬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우월하다는 자기 도취에 빠지는 영적 교만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영적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인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애쓴 사도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교만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를 분열로 이끈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나 개인과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그런 교만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나 자신을 비롯하여 가정과 일터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분열로 이끈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교만은 말씀 밖으로 넘어간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을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롤 모델, 본이 된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과 아볼로 목사님은 고린도 교인들과는 달리 서로 대적하거나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겸손으로 본을 보였다라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자신과 아볼로 목사님을 통해서 모델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롤 모델로 보여준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의 그 본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교훈을 넘어서 영적으로 교만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 중에 하나가 세상의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지혜로 함부로 목회자를 심판하고 또 목회자를 판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파당을 만들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파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서로 동역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을 보였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영적인 교만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세울 수 있을까요?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 밖으로 넘어간 영적 교만을 겸손한 태도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할 때 영적인 교만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식물을 키우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심었고 아볼로 목사님은 물을 주었다는 거죠. 서로 협력했다는 거죠. 서로 본을 보여줬다는 거죠. 동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담임 목사는 심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물을 주는 그런 동역의, 그런 협력의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심었으면 아내는 물을 주고 가족들은 물을 주고 가꾸는 동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를 씨를 뿌렸으면 누군가는 물을 주는 그런 동역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이 본을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롤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로 세워진 교회로서 아볼로 목사님과 협력하여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도를 넘어가지 않는 겸손함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지혜로 목회자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기대와 달리 함부로 목회자를 판단했고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 밖으로 벗어난 영적인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영적인 교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공동체나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벗어난 영적인 교만 가운데 부부의 갈등이 있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내용들을 따르고 순종할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전도 119를 나의 삶으로 실천하자. 목사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좀 편하게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전도 얘기합니까? 라고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한번 건강하게 세워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 특별히 목장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목장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식탁의 공동체를 만듭시다. 목사님,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 좀 그만하세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했는데 무슨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라고 합니까? 라고 말씀을 벗어나면, 가르침을 벗어나면, 목회 철학을 벗어나면 우리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이 서로 동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파당을 만들어 사도 바울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아볼로 목사님을 더 높여 말씀 밖으로 넘어간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들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교만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고난의 끄트머리에 두셔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지만 사도들은 끝까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교만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유럽의 원형 경기장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여러분 가운데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여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게 해준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이 원형 경기장에는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이 철장 안에는 며칠씩 굶긴 맹수들이, 사자들이, 호랑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기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곳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공포의 두려움 가운데 이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죽기까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철창문이 올라갑니다. 며칠씩 굶주린 사자들이, 호랑이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물어뜯어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던 사람이 환호성을 치며 여러분 박수를 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를 세상의 시각과 지혜로 함부로 판단하여 파당을 만드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간 영적인 교만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의 공동체를 비롯하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넘어가면 교회는 분열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분열로 이끈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교만은 부요함을 내세우는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분열로 이끈 교만은 말씀 밖으로 넘어간 영적인 교만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부요함을 내세우는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교만이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부유함을 내세우는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문문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멸망받을 자들로부터 구별하여 자녀 삼으시고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하여 파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자랑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한 결과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러분들을 작정하시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진 백성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취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요함의 영적인 교만을 뛰어넘어서 뭐 한 거예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만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마치 자신들이 저절로 얻은 것인 양 교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은사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을 설쳐가며 땀 흘리며 애쓰고 한 결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있지요. 여러분의 열심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수고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째서 그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자랑하느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위에 여러분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든지 그걸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세울 수 있을까요?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유함을 내세우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면 그 공부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취한 양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교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의 지혜에 대해 스스로 무지했고 오히려 약한 자가 되어 매를 맞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며 복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올라오셔서 주방 봉사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교회 이곳저곳 청소하시고 또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 미련한 거 아닐까요? 왜 굳이 사서 고생해?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쓸고 닦고 계단을 쓸고 닦고 또 주방에서 땀 흘려가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분 그건 스스로 겸손하게 미련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미련한 길을 가는 그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1년, 2년, 1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걸레 한번 잡지 않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빗자루 한번 잡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가시면 VIP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또 한쪽 코너는 VVIP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 서비스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지체들의 한 몸이에요.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써 일해서 11조 하고 또 목적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생각은 오로지 나는 복받기 위해서, 나는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함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이름을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점점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충도로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더라. 이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의 VVIP 어떤 고객으로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겸손한 태도를 보일 때 나를 비롯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겸손한 태도로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는 겸손함이 있을 때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열로 이끈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교만은 왕노릇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 3대제 띄워주시겠어요? 왕노릇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분열로 이끈 교만은 말씀 밖으로 넘어간 영적인 교만과 함께 자신의 부유함을 내세워 왕노릇하는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고린도 교인들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기 만족에 젖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배부르고 부유한 자처럼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자신의 직분이 자신의 믿음인 양 교만하고 영적인 거스름을 피우는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목사의 믿음은 계속 성장으로 착각한다고 한다면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중직자예요. 여러분들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사모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직분,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믿음이 자동적으로 성장할 거야, 그 웃기는 거 얘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면에 내가 목자로 부름받았고 나도 하나의 목장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를 비판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를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뿔뿔이 돌아다니면 여러분 목사를 향하여 정죄할 거 아니에요.
왜 목사가 말씀 연구하지 않고, 왜 목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목사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녀? 여러분 지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목자라는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의 그 직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엄청난 파워풀하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희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사도들은 이렇게 됐어. 사도들은 그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도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 교만하지 않았어?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해 여러분들은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찧어대면서 통곡하며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지식과 은사를 풍족하게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풍족한 은사를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왕이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신앙에 성장하고 유지시킨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또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세울 수 있을까요?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왕노릇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만족에 빠진 영적인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 하나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 기도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백화점 VIP 카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할 거면 여러분 그런 교회 찾아가세요. 제가 종종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적어도 김 목사한테 수년간 말씀을 듣고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유병을 내버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크나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겸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교만하는데 사도들은 뭐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오늘 설교를 스피치를 높였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건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로 와서 맞아 그래 내가 순종하지 못했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왜 기분 나쁘게? 목사님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보다 더 강하게 지금 설교를 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불이 입에서 나갈 정도로의 강함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헌신을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노릇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 반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먹지 못하고 친히 자비랑 선교를 위해 손수 일을 하면서 온갖 모욕과 비방을 받으면서 자신들을 핍박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겸손함이 누구의 겸손함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24절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조롱과 고난을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롱과 이런 고난을 견딘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롤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롤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고난 가운데 비난 가운데 우리가 헌신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났고요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높은산 세목의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라든지 담임 목사의 신앙관이라든지 담임 목사의 예배관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배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담임 목사로서 외로운 길이었고 고독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에서 사단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그것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도 들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사탄마귀가 제 귀에다가 속삭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수의 인원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로 연습하는데 사단마귀가 한 사람을 통해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4명이 연습한다고 하는데 저는요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구상권이 뭐고 저는 강행하고 싶어요. 분명히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안 따라서는 안 되겠죠. 모범이 돼야게 되겠죠. 그러나 형평성, 차별성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명령은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국민들도 백성들도 정부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오늘 이제 방역 지침이 새로 나온다 그래요. 야구장은 뭐 50%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야구장 어떤 음악회 콘서트보다도 못해요?
적어도 대통령이고 국무위원들을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책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하고 정치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명령 내리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교회의 협조를 구하고 교회는 그 협조를 협력하는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방역 지침에 모범을 보여야죠. 여러분 우리 같이 모범을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매번 소독해요. 식사 안 해요. 소그룹 안 해요. 문도 열어줘요. 여러분들도 식당에 다녀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백성들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보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로 불안한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극복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협이 아니라 극복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딱딱하지만 행복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헌신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졌고요. 저는 한 지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는데 제가 승합차를 주중에 시간 내서 이렇게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운행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자 지체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광고지를 만들 수 있으면 자석에다가 광고지를 만들어 주시면 본인 차에다가 부착하고 다니면 그것도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승합차를 헌신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차선 잘 지키시고 또 신호 잘 지키셔야 됩니다. 같이 다릅니다. 바로 높은산 샘물교회입니다 해놓고 신호 위반하고 차선 위반하고 끼어들고 그러면은 야 그게 가치냐? 비웃어요. 그렇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아볼로 목사님이 동역을 했던 것처럼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갖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해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왕노릇해. 대접만 받으려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앉는 의자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이 크고 담임 목사가 앉는 의자가 휘황찬란해야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크리스탈로 한 2천만 원짜리 딱 갖다 놓으면 여기서 권위가 나타나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나는 목사의 권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강대상을 휘황찬란하게 하고 의자를 화려하게 하고 가운을 입고 박사학위를 걸치고 그래야 권위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함으로 만물의 찌꺼기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지라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를 분열로 이끈 교만은 말씀 밖으로 넘어간 영적인 교만과 함께 자신의 부요함을 내세워 왕노릇하는 영적인 교만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화점 VIP 카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서비스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벌레보다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보다 나 같은 주위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